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같이 보겠는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뭘 잘못해요. 뭘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1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야 한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야 한다. 다리 뭉덩이라도 불러놔야 한다. 가만히 둬야 한다. 그냥 그래도 따뜻하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희망이다. 아멘이라도 좀 해보시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고만 있으면 곤란해요. 잘못됐을 때는 뭐가 있어야 해요. 가만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가다가 보면 이럴 때는 매가 필요한데 그럴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이럴 때는 따끔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런 내색을 해요, 안 해요? 내색을 잘 안 합니다. 내색을 잘 안 해.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겔은 대선지자예요. 대선지서. 이사야, 에레미야, 그리고 에레미야가, 그리고 네 번째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여러분 소제목으로 이렇게 붙였어요. 징계는 변화로의 초청이다, 요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는 것은 바뀌라는 거예요. 바뀌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응답하지 못하면 어찌 되는 거예요? 그럼 내일이 없어요. 그러면 내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반드시 삶을 어떻게 바꿔야 해요. 내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이 에스겔서는 BC 593년부터 571년까지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기록됐느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누가? 에스겔이. 언제? 제2차 바벨론의 침공 때. 3차 침공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진단 말이에요. 붕괴한단 말이에요. 나라가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30장 정도 가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던 에스겔이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여러분 이건 비통한 일이에요. 이건 비통한 일이에요. 여러분 다 전쟁에 져가지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희망을 두고 있는데 어디가 망해버렸다. 조국이 망해버렸다. 이건 희망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서 저 그발강가에서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면서 울었던 눈물의 기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바뀌라는 거예요. 변화하라는 거예요.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응답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 기록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3장은 에스겔의 소명장이에요. 에스겔이 어디서 부름을 받았다고요? 포로로 끌려가서 저 바벨론에서 1장 1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절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이게 복잡한 것 같은데 간단하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에스겔이 25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누구도 제사장이에요.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조국에 있었으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을 사람이에요.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고 있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그래서 밤마다 5년을 울었어요. 5년을 울어. 5년을 울어. 그런데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몇 년 만에? 5년 만에. 어디에서? 저 그발강가에서. 그발강가에서. 다시 말하면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 누가 불러요? 하나님이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이런 자리에서 부르실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도무지 희망이 없는 자리에서 누구를 불렀어요? 에스겔을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1장 10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1장 10절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누구의 얼굴이더라?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 계시록 보고 있잖아요. 계시록 보고 있는데 누가? 요한이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시종 드는 천사의 모습을 모습이 딱 이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BC 590년대에 누가 본 모습도, 에스겔이 본 모습도, AD 한 50년 60년경에 누가 본 모습도, 사도 요한이 본 모습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지금도 어떻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앞이 누구의 얼굴이에요? 사람의 얼굴이잖아요. 생각하고. 오른쪽이 누구의 얼굴이에요? 사자예요. 사자. 용맹무쌍하시고. 왼쪽이 소처럼. 여러분, 소가 얼마나 묵묵히 일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누구의 얼굴이에요? 독수리, 청광석화처럼. 그러니까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말씀이에요. 아니,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에레미야가 40년 동안 외쳐도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에스겔이 이제 저 바벨론으로 끌려와 가지고 여기서 에스겔이 외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다 안 듣는다? 우리 성도들은 잘 듣겠죠? 잘 안 듣는 것이 맞아요. 잘 안 듣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잘 안 들어. 그냥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3장 9절 한번 봅니다. 3장 9절.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이마를 뭘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무슨 말이? 얼굴을 뭘로 깔아버리라는 거예요. 철판. 왜? 여러분, 이렇게 멋진 얼굴로는 여러분을 보면 그 감정 노출이 금방 되어버리잖아요. 선글라스만 하나 딱 껴도 눈이 안 보이니까 감정 노출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뭘로 덮어버리면, 철판으로 덮어버리면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에게 죄송하지만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전하지 말고 얼굴을 뭘로 가리라는 거예요. 철판으로 가리라는 거예요. 왜? 그냥 뭐의 인정사정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에스겔이 생각할 때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1번 아주 좋다, 2번 처절하다. 그럼 에스겔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처절하다고 한다면 맨날 아무리 고생을 하고 아무리 죽을 살뚱하고 그래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또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러고만 있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요청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조차도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다. 바꿔줘야 한다. 달라져야 한다. 지금 뭐예요? 얼굴에 뭐를 깔으라는 거예요. 철판을 깔으라는, 금강석을 깔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현실을 바라보고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 24장까지는 조국에 남아있는 유다를 향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 있는 누가 에스겔이 저 유다를 보면서 앞으로 유다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유다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이 예루살렘은 뭐가 되고 가마가 되고 그 안에 백성들은 그럼 어찌 되는 거예요? 아니 오랜만에 교회 나왔는데 거룩한 구만소만 교회는 가마가 되고 안에 있는 성도들은 뭐가 된다? 그럼 어찌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4장 1절 한번 봅니다. 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래서 그 4장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냥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을 먼저 그리고 그 밖으로 박석을 에워싸으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성이 이렇게 있으면 그 성을 못 넘으니까 넘기 위해서 고립시키기 위해서 밖에다가 성을 하나 더 쌓아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포위해버리는 거예요. 좌편으로 390일, 우편으로 40일.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성 밖으로 나와서 농사도 짓고 성 밖으로 나와서 뭣도 하고 그러는데 성 안에 갇혀버리면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 안에 있는 곡식 떨어지면 어찌 되는 거예요? 390일이면 여러분 1년이 넘잖아요. 아니 40일까지 더하면 400 며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보리떡을 인분에 뭐에 구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 더러운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명기 28장에 있는 자기 소생이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가 머리털의 3분의 1은 성 밖에서, 머리털의 3분의 1은 성 안에서, 머리털의 3분의 1은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바벨론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남유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 내일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6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그래서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너지고 나면 그 자책을 한다. 자책.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근심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고 다 같이 뭐를 친다는 거예요. 한번 쳐봅니다, 여러분. 한번 그러지 말자고 한번 쳐보는 거예요. 괜히 그렇게 살다가는 나중에 뭐 한다? 후회한다. 뭐 싸우지 말자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지금. 아니 뭐 부부가 같이 살다가 보면 싸울 수도 있고 그러지 뭐 어찌 안 싸우고 살겠어요. 싸우기도 하고 그러지. 그렇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모셔야 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음란한 마음으로 누구를 떠나고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음란한 마음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향해서 그 발정난 나귀가 막 그 광야를 헤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니? 나중에 후회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말을 안 들으니까 손뼉을 치면 뭔 말이에요? 다 이게 눈을 감고 있잖아요. 그러면 눈 떠, 눈. 정신 차리, 정신. 그리고 손뼉을 왜 치는 거예요? 아니, 정신을 번쩍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발을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아니, 지금 이렇게 대충 살 때예요. 대충 살 때가 아니에요. 어텐션이요. 막 손뼉을 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그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가는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하게 될 것이다. 세상의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몽둥이가 꽃피었대. 아니, 우리 인생이 몽둥이가 꽃피면 어찌 되겠어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9장 6절 한번 보세요. 9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읍은 가마가 되고 백성은 고기가 된다. 신팔의 칼이 날카로워 마광된 칼이래요. 마광된 칼. 마광이라는 말은 미쳤다 그 말이에요. 칼이 미쳐버렸어요. 아니, 제일 어려운 칼이 뭐냐 그러면 이게 장수가 휘두르는 칼은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칙만 알면 딱딱 막으면 돼요. 그런데 이 칼이 미쳐버렸어. 어디로 이게 춤을 출지를 몰라. 미친 칼이에요. 미친 칼. 미친 칼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슨 칼을 보낸 거예요? 미친 칼이라니까. 막을 길이 없다니까. 막을 길이 없어. 막을 길이 없어. 그래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라는 거잖아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교회 밖에서 그러라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라는 거예요. 교회 아니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저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누구에게 희망이 있는데? 누구에게 희망이 있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를 작정했으면 그래도 작정 3일은 가야지. 작심 3일. 그죠? 작심했으면 3일은 가야지. 그런데 하루만 그래서 교회 안에서부터 그것도 누구부터? 늙은 이로부터 책임지는 지도자들부터 어떻게 하는 미친 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누가 표가 있어요? 우는 사람이죠. 우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 누가 희망이에요? 누가 희망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희망이에요. 누가 기도하겠어요? 뭐 별거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문제의식을 갖고 돌이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손을 대지. 아무리 그래도 왜 그런 사람들에게는 손을 대지 말라.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하는 사람이 희망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40년 동안 일을 안 시켜버렸다니까. 일을 안 시켜버려. 왜? 일 안 하면 다 죽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40년 동안 일을 안 시켜버렸다니까요. 왜요? 등골이 으스러지도록 일을 해도 인생 별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40년 동안 일을 안 시켜버렸다니까. 안 시키고 뭐를 깨우는 훈련을 시켰다니까요. 새벽을 깨우는 훈련을 시켰다니까요. 똑같은 방법이라니까. 똑같은 시간, 똑같은 방법,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 누구 앞에서 승부를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내라는 거예요.
괜히 시답지 않는 사람 붙들고 승부 내려고 하지 말고 누구 붙들고 승부 내라는 거예요. 아니 미친 마광된 칼이 들어와도 이마에 표 있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런다니까요. 왜? 그 사람들이 희망이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희망이라니까요. 아니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똑똑하다고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똑똑하면 자칫 잘못하면 강시된다니까. 강시. 자기에게 답이 있는 줄 알면 그 사람 귀신 된다니까. 귀신. 누구에게 답이 없어야, 나에게 답이 없어야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다니까요. 나의 힘으로 나의 방법으로 답이 없는 것을 알아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니까요. 그런데 어중짠이 누가 지식이 있고 어중짠이 누가 능력이 있으면, 내가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안 꿇는다니까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누구에게 희망이 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다. 여러분이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24장 16절입니다. 24장 16절 시작.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마라. 여기서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는다. 누구를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에스겔의 부인이에요. 부인. 에스겔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쳐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울라는 거예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민으로 불렀는데 이 선민이 선민답지를 못해요. 그래서 미친 칼을 보냈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왕은 눈이 뽑혀서 끌려가요. 그런데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누가 울면, 네가 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고 죽은 자를 향하여 슬퍼하지도 마라. 무슨 말이에요? 난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나는 내 백성들이 다 죽어가는 것을 지금 뭐 하고 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다 지금 죽어가는 것을 그걸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내 마음은 네 아내가 죽어가지고 지금 아파하는 그 정도다?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로 부른 이 백성들이 3분의 1은 성 안에서 죽고 3분의 1은 성 밖에서 죽고 3분의 1은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처참한 상황에서 네 아내 죽었다고 질질 짜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건 내가 못 봐주겠다. 나는 이렇게 울고 있는데 너는 그 작은 거 하나 가지고 네가 울고 있다고 한다면 네가 그래가지고 선지자냐,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심정이 뭐냐 그러면 돌아설 수 있는데, 살릴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돌아선다는 거예요? 안 돌아선다는 거예요? 안 돌아선다는 거예요. 절규예요. 절규. 하나님의 절규예요. 25장에서 32장은 유다가 아니라 유다 주변에 있는 열방이에요. 열방. 이방 열국들에 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남유다가 망할 때 주변 열강은 1번 좋아했다, 2번 별로 안 좋아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옆에 있는 나라 일본에 저 어디에 원자폭탄이 떨어져 버렸다. 1번 무지하게 좋다. 2번 안 좋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사실은 그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긴 세월 동안 우리나라에 얼마나 정말 글을 빼앗아 버리고 이름을 빼앗아 버리고 주권을 빼앗아 버리고
이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지만 거기에 떨어진 것을 보면서 봐라 그러면서 뭘 쳤단 말이에요. 손뼉을 쳤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남유다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큰 소리 치면서 이방을 개나 돼지나 짐승처럼 취급했잖아요. 짐승처럼 취급했잖아요. 그런데 남유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남유다가 망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진작에 망해버렸고, 그때 주변에 있는 열방들이 박수 쳤다니까. 박수. 당연하죠. 당연히 박수 치죠. 우리도 그러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별거 없어요. 다 같이 한번 주는 대로 받는다. 우리가 남유다가 망하는 걸 보고 박수 쳤더니 누구도 다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망하는 사람 보고 즐거워하면 누구도 망합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사람을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해요? 아파해야 합니까? 아파해야 해. 다 같이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뭐 해야 해요? 그냥 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막 좋은 일이 있어요. 막 좋은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성도들 가운데 막 좋은 일이 있어. 뭐 되는 일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 다 같이 놀렐루야. 놀렐루야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할렐루야 하면서 뭐 해야 해요? 막 누구의 기쁨으로? 나의 기쁨으로.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어. 턱 말도 잘 안 듣더만 막 어려운 일을 겪어. 그러면 막 속으로 그러지 말아니. 그러지 말고 다 같이 우는 자와 함께 뭐 해야 해요? 울어야 해요. 같이 아파야죠. 같이 아파야 해요. 여러분 25장 3절 한번 읽어보면 25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질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뭐하다 좋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성전이 황폐해지고 더럽힌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지는 것을 보면서 유다 족속이 그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뭐라 그래요? 아하 좋대요. 좋아. 나중에는 누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 같이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살리는 삶을 살아야.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해. 어찌됐든지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해. 하나님이 이렇게 남유다에게 화를 내는 것은 살리기 위해서지 남유다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을 해야 29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놓은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 것. 애굽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일강을 상징하잖아요. 나일강에서 제일로 힘 있는 존재가 뭘까요? 이 악어가 힘이 있는 거예요. 무슨 하마나 이런 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큰 악어라 그래. 큰 악어. 그러니까 악어가 강을 막 유유히 이렇게 막 다니고 막 그 강에서 그냥 사냥을 하고 그럴 때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강은 누구 거다. 이 강은 내 거다.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 아니 저 애굽에 그냥 막 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그 주변에 막 그 강가에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그래도 누가 쫙 누구는 악어는 그냥 위풍당당하게 무리를 쫙
가면서 그냥 한번 그냥 사냥에 나서면 그냥 막 얼마나 위풍당당하겠어요. 얼마나 멋들어지겠어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만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애굽이 어떻게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냥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교만은 뭐다? 패망의 선봉이다. 별거 없다.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면 답이 있다? 없다. 답이 없다. 열방에 관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33장에서 39장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이, 여러분 33장 한번 펴보세요. 33장 한번 펴보세요. 33장 21절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러잖아요. 무슨 소식을 듣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 소식을 듣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 소식을 듣는데 그 나라가 망한 소식을 듣는 그때에 22절에 보세요.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그동안에는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살면 미친 칼이, 마광된 칼이 온다. 다 죽는다. 그렇게 심판을 외치고 돌아설 것을 외치더니 정작 나라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야 해요. 이 에스겔의 구조를 잘 봐야 해요. 이 33장부터 39장까지는 회복을 얘기한다니까요. 왜? 망해버렸다니까. 완전히 무너져버렸다니까. 나라가 끝나버렸다니까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무너져버렸다니까.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더 이상 절망을 노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막 미친 칼이 어쩌고 막 진노가 어쩌고 이 말은 아직 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그렇게 화를 내지 않는다니까요. 화를 내는 이유는 아직도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33장에서 39장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3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먼저 보는 사람이잖아요. 파수꾼 다 잠들어 있어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도무지 내일이 안 보여도 내일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나아갈 방향을 말하는 사람이 결국은 파수꾼이에요. 누가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37장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37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에스겔 골짜기로 데리고 가잖아요. 데리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참담합니다. 그냥 이거는 공동묘지잖아요. 공동묘지인데 전부 다 해골이 뒹굴고 시신이 썩어가지고 다 녹아내려서 뼈만 있어. 뼈만 그냥 골짜기에 그냥. 이게 누구의 모습이?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근데 물으시잖아요. 그렇게 물으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에게 물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망하려면 확 망해버려야 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볼잖아요. 어중간히 남아 있으면 뭐를 안 한다니까요. 안 바뀐다니까요. 에? 어중간히 뭐 이게 자기 스스로 뭐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그걸 부여잡고 있는다니까 사람이. 그런데 지금 뭐예요? 완전히 해골이에요. 해골. 썩어 들어가는 뼈예요. 그러니까 뼈가 무슨 희망이 있어요? 뼈가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른 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니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라는 거예요. 답.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라는 거예요. 마른 뼈도 뭐는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다. 들으면 뭐한다? 살아난다. 살아난다. 뭐가 희망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별거 없다니까요.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에게 답이 없어요. 그러면 방법이 없네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해 보셨어요? 나에게 방법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들려. 그러면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을 해요. 뼈가 달라붙고 힘줄이 덮이고 그 위에 뭐 살이 붙이더니 여러분 뭘로 큰 군대잖아요. 아니 썩어 나뒹굴던 뼈가 어찌 큰 군대가 되겠어요. 그냥 부활도 아니고 영향력 있는 큰 군대로 부활하잖아요. 40장부터 48장이 여러분 이게 참 성경이 참 감격적이에요. 이런 거예요. 1장부터 32장까지는 그렇게 심판을 얘기하더니 망해버리니까 희망을 노래했어요. 아무리 마른 뼈 같은 썩어져가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럼 그 방법이 뭐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아니 구도상 방법이 뭐예요? 40장에서 48장이에요. 40장에서 48장. 뭐 그것도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버렸어요. 43장 7절 한번 봐보세요. 43장 7절. 43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것이라. 7절 제가 봤는데요. 여러분 성경으로 6절 한번 봐보세요. 성경으로 6절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43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 향한 문이라.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절에 보면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누가 왔어요? 누가 왔어요?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이렇게 어떤 사람이. 제가 집에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돼요.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참 희한한 일이라고. 이게 가만히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잖아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꿈속에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경험 많죠. 안 많아요? 개인적으로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설교가 막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에이 잠이나 자자. 그럴 때가 있어요. 잠을 자면 꼭 누가 있어요. 아니 몰라요 나도. 그런데 여기 본문에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러잖아요. 아니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지 않던가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딱 섰는데 누구와 함께 어디를 바닷가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교회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 옆에 누가 있어요? 그분이 주님인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가만히 집에서 이 성경을 읽고 있다가 참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이 말씀이 이게 뭐예요? 그냥 어떤 사람인데 저는 그렇게 안 들리더라니까요. 그냥 그렇게 안 들려. 그냥 그분이 늘 곁에 서 함께 이렇게 같이 길을 가시고 물어보면 가르쳐 주신다니까. 저 앞에 창고가 둘이 있는데 저 창고가 무슨 창고예요? 그럼 말을 한다니까요. 아니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내 곁에 서 있는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뭐를 보고? 성전을 보고. 내 발을 두는 처소. 무슨 말이에요? 앉을 만한 내 발을 둘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교회다운. 그러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는 비밀이 뭐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다운 교회라니까요. 교회다운 교회. 여러분 꼭 오늘 저녁에 잊지 마세요. 교회가 희망이 없다라고 누가 말한다, 거기 가면 안 돼요. 그건 2단이 아니고 3단인 거예요. 완전히 넘어버린 거예요. 왜냐 그러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 주님을 사랑하지요. 그럼 주님의 몸 된 교회가 희망이에요. 교회가 희망. 그런데 교회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 말은 완전히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선을 넘어버려.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가 문제다, 교회가 썩었다, 교회가 저러면 안 된다. 이래도 그 교회가 누구다? 그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어디다?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다. 이 시대에 우리 한국 땅에 1천만 성도들이 있지만 그 1천만 성도들의 대표가 누구다? 뭔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다만 맨날 그러고 있어요. 그 대표가 누구다? 다시 한번. 그 대표가 누구다? 내가 세워지면 된다니까요.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썩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있으면 한국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교회를 보고 뭐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옆에 있는 교회를 보고 뭐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여수에 우리 교단에 교회가 한 210개 정도 돼요. 대략 다 하면 뭐 교단을 다 뭐 이거 하면 더 많은데 여수 노회 안에 우리 교단 교회만 한 210개 정도 됩니다. 210개 정도 돼요. 그런데 그 교회 중에 대표가 어느 교회? 대표가 뭐 큰 교회 어디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 교회는 거기 가면 자기들이 대표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돌리면 안 돼요. 다른 교회에다가 책임을 물으면 안 돼요.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이 땅에 1천만 성도들이 있는데 누가 대표예요? 죄송합니다. 다 같이 내가 대표다. 내가 대표다.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희망이다. 근데 내가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책임을 돌린단 말이에요? 나를 성전으로 이번 주에 이 3장 10절에서 15절 설교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성전에 대해서 나와요. 성전에 고린도전서. 그래서 돌아오는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성전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기거하실 만한 성전. 누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교회다운 성전. 누가? 내가 그러면 마른 뼈도 산다니까요. 그러면 마른 뼈도 살아. 그게 핵심이다니까요. 그게 핵심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돌리면 안 돼요.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돌리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서 있으면 다 바르게 선 것이고, 내가 자빠져 버렸으면 다 어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핑계 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교회 하나가 제대로 세워지면 큰 일을 한다. 마찬가지예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성도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지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한다. 누가 중요해? 우리가 성전다운 삶을 회복해야 해요. 아니 그게 지금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성전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된 성전의 모습, 교회다운 교회. 그 다음을 한번 봐보세요. 45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그러니까 회복되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사람으로 채우려고 그러면 곤란해요. 교회를 사람으로 채우려고 그러면 곤란해. 뭘로 채워야 해요? 한번 하고 갑니다. 뭘로 채워야 해? 찬송으로 채워야 한다니까. 교회는 찬송으로 채워야 해요. 아니 한소망 교회 갔더니 여기서 찬송은 우리가 막 반주하고 막 요게 다는 아닙니다. 찬송으로 채워야 해. 사람으로 채우기 전에 뭘로 채워야 해? 높이는 것으로 채워야 해. 사람들이 야 우리 목사님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우리 목사님은 정말 주님을 닮았어야? 아멘이라도 하시오. 우리 교회 장로님은 요즘 저런 장로님 없다. 어찌 아멘이 반으로 줄어들어 본다요. 아니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 같아. 찬송할 때도 다르다. 예? 아니 한소망 교회는 달라. 뭐가 있어야 뭘로 채워져야 해? 찬송으로 채워져야 해요. 여러분 아멘으로 채워져야 돼요. 아멘으로.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뭘 해야 해요? 제비가 어떻게 입을 벌린다고요?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들 키울 때 입 자꾸 안 벌리면 독수리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찢어서 새끼 줍니다. 그게 밀림의 제왕이 새끼를 키우는 방법이에요. 똑같이 새끼를 5마리 낳아가지고 길러. 그런데 나중에 살아남는 독수리 새끼 2마리, 3마리예요. 2마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형제들의 먹이로 줘버려요. 근데 형제들의 먹이로 주는 그 죽어가는 새끼가 어떤 새끼인 줄 아세요? 입 안 벌리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입을 벌리겠어요? 아니 애비가 모이를 물고 오면 입을 어떻게 벌려야 해요? 고개를 쳐들고 고개를 들어봐. 들고 입을 어떻게 해야 해요? 찢어지도록 입을 찢어지도록 벌려야 뭐를? 그러면 이게 독수리가 그냥 입에다가 넣어주는 줄 아세요? 뱀을 물고 와가지고는 그냥 새끼 독수리한테다가 산채로 냅둬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가
얼마나 기겁을 하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러다가 이 뱀이 어떤 한계를 넘으려고 그러면 어미가 딱 보고 있다가 한 방 탁 찍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새끼 독수리가 다시 먹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으로 채우고 뭘로 채우고 막 그런 걸 떠나서 벌써 여러분 뭘로 채워요? 아멘, 아멘, 아멘으로. 별거 없어요. 찬송이 채워지고 아멘이 채워지고 감사가 채워지면 교회는 그냥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냥 채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돼야 해요. 그래서 예배가 앞에서 찬양단들이 탁 나와가지고 찬양을 인도하면 벌써 그냥 막 성도들이 눈이 막 반짝반짝해. 입이 막 어디를 찢어요. 입이 찢어. 이게 찬송 시간인지 묵상 시간인지를 몰라. 이러고 있어요. 우리 이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잘 보세요.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입 딱 이렇게 이러고 있는 분들 보면 가끔 가다가 한 번씩 해요. 입을 본인 입을. 뭔 말이에요? 에? 뭔 말이에요? 그래서 안 벌리면 막 입을 어떻게 막. 아니 같이 찬양해요. 같이 찬양해. 아니 춤추는 예배자 얼마나 난리를 브루스를 쳐버렸으면 다윗이 옷이 벗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찬양 인도자들은 맨날 그냥 이렇게 앉아있도록 냅두지 말고 뭣도 좀 시켜요. 뭣도 좀 막 그 장성곡만 부르지 말고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 뭐를 시켜 막 방방 뛰게 만들고 막 교회를 갔더니 한소만 교회를 갔더니 뭔 교회가 난리가 나버렸더라. 그래야지 잠만 자고 앉았더라. 예배가 살아나요. 예배가 살아나면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47장은요 이렇게 바꿔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져. 47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아지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게.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다시 한번 이 강에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 저기 붙었잖아요. 저기 붙었잖아요.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성전 문 지방에서 나온 물이 저 발목, 무릎, 허리, 어깨. 그래서 충분하다. 그래서 수영을 하고 건너간다.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사람도 살고 나무도 살고 자녀들도 살고 뭐 집도 살고 뭐 시대도 살고 뭐 역사도 살고. 그게 뭐예요? 그렇게 화를 내시고 그렇게 난리 부르스를 치고 그러더니 마지막에 뭔 얘기로 끝내요? 그래도 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도 산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 진노가 우리를 살린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마지막 이 세 가지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야 한다. 새로운 예배가 살아나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다 산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